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대강절 시즌의 성탄과 더불어서 이 성탄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도 보니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1장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장, 9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가 또한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중동 지역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어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아수르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였죠.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서웠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salvation.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하스는 세상의 힘인 아수르가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이사야서 뒷배경에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숙제가 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겠는가? 이 큰 그리고 중요한 이 숙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어로 보니까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그랬어요. 또한 11장 오늘 본문을 택한 말씀에도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이 오면은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룰 이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영광을 보여줄 그 나라의 왕, 그 왕의 탄생을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 왕의 그 출신에 대해서 흥미로운 한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나라의 왕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담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며 다시 보기를 원하는 왕입니다. 권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당시에 강한 나라로 세운 왕이죠.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것도 그가 살던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너무 평범하고 볼품없는 목자였던 이새.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쉽게 인식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사람의 예측과는 정반대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당대 권세를 누리는 왕가의 아들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얼마나 가난하셨으면은 태어나셨을 때 맨 처음 누임을 받으신 곳이 짐승의 구유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로운 스토리잖아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장소, 짐승의 구유에 누임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irony of all the ironies,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란 곳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멸시했던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교양이 있고 학력이 있고 또한 정말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친 성격의 어부들이었고요. 경멸의 대상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정결하지 못한 병자들,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에 받은 죽음도 보니까 극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를 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카리스마가 막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크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당신의 그 킹덤,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건장한 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무는 이미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밑동, 즉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은 모습입니다. 몰락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소망의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구원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이 화려한 것,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 사건은요, 겸손하게 당신 자신을 비우시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가난과 인생의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로 가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거기에는 또 하나의 성탄의 비밀을 또한 담고 있는데 2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생각해 보면은요, 흥미로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적인 성품과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에게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또한 어떤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신의 성품과 권능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히 한 사람이 되어서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자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지치고 그리고 줄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너의 그 굶주림을 해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의 권능을 사용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유혹에 빠지셔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속죄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의 이 탁월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까지 다 성령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쁨을 맛본다는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람들의 바람과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당신 스스로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 마음 때문에 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러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참 이걸 볼 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셨던 주님, 예수님의 삶은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힘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게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성령으로 기쁨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그 무거운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하시는 성령이 주님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고 했고, 그러며 그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으로 사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중,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맛보는 기쁨입니다.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알게 되고 체험하는 감격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새롭고 또한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을 찾습니다. 주의 뜻을 살핍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도, 아니면은 상황과 일을 보며 판단할 때에도 그저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면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주의 의로움과 성실하심을 세우며 살게 되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공의를 세우고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를 힘쓰며 사는 그 모습,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우리도 주님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으로 살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이러한 주님, 또한 이러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왕국.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그가 이루실 Christ Kingdom,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그 가운데 평화로움이 가득해요. 우리가 보는 본문의 6절에서 9절에 그 모습을 우리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실 때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로움이 없고 아무 상함이 없는, 오히려 여기 아이, 새끼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순진함과 깨끗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한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서로 헐뜯고 싸우며 죽이고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약한 자가 보호받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정말로 모든 것이 perfect harmony, 완벽한 그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거기엔 죄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나라를 메시아, 참된 왕이시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가? 9절에 보면은 그 비결을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해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나 상하게 만드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앞부분과 뒷부분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주님을 알고 주의 공의와 사랑을 알기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 세상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니까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스코프가, 이 지경이 어디까지 펼쳐가는지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가 되면은 볼품없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생명의 구세주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왕국,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10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2000년 전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과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갈수록 적이 많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다툼이 많아지는 그러한 생활이라면 여러분, 주의 나라와는 정말로 너무나도 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닮은 그 겸손과 낮아짐으로써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우리라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는 정말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며 이 온 세상에 점점 더 번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히 높이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합시다. 이새의 줄기, 바로 주의 겸손과 낮아짐을 기억하고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